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실수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철학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상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를 둘러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이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것, 우리가 거기에 부딪혀 난파하는 그런 벽과 같습니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대표적인 한계 상황은 죽음, 고통, 또 갈등, 죄책감 등이 이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은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이 초월자의 암호를 풀어서 실전적인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이 각성적 진단을 통해 이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인간 현 존재가 초월자 앞에 설 때,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겨우 압살롬의 반역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는 깊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이제 요단 나루터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바의 반란이 즉시 또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인 거죠.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강요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또 실직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면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연속적으로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이를 더 최악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실수를 계속하면서 최악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쓰신 도구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다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다윗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사람에 대한 편애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자기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죠. 그러니까 먼저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요단을 건너게 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요단이 있는 이 지역은 유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을 보세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렇게 되자 원래부터 유다 지파와 이 나머지 10지파, 그죠? 원래 12지파였는데 하나 레위 지파는 뭐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전국에 막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10지파 사이에는 아주 골이 깊었어요.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이게 불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만을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독점해서 왕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변론을 하죠. 42절에 그것은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왕한테 선물 하나 받은 거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지지 않고 43절에 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고 너는 한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의논하지 않을 수 있냐 막 따지는 거죠. 그러나 이 논쟁에 완고함이 더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43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죠? 완고한 거예요.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면서 막 밀어붙인 거죠. 고집스럽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했던 거죠. 이 다윗의 실수에 대한 그 결과가 뭘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거죠. 마침 거기에 길갈을 의미하죠. 40절에 환영식이 열렸던 곳이에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도 다윗과 나눌 부른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뭡니까? 계속 강경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대표격인 사람이 이제 불량배 그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하고 이제 우리끼리 가겠다는 거죠. 그걸 뛰쳐 나간 거죠. 다윗의 편애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의 강경한 이런 태도는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반란이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산 넘어 산이 된 거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다윗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죠? 또다시 악수를 넣어가지고 치명적 실수를 또 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실수가 뭘까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아마사를 총지휘관,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무엘하 20장 4절을 보세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은 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즉 이렇게 국민병들 있죠, 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총지휘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면 그죠? 아마사는 이 압살롬 반역 군대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총지휘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19장 13절에 유다 사람을 설득하면서 내가 아마사를 그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총지휘관으로 삼을게, 그렇게 약속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화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압살롬의 이 반역자 압살롬의 총지휘관 아마사를
군대 총지휘관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죠. 또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을 요압, 그죠? 군사령관, 총지휘관 요압이 그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밑에 있는 군사령관이 어때요? 자기 명령도 안 듣고 그냥 가서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감정이 있고 요압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아마사가 유다 국민병을 3일 만에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5절에 보세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이 지체된지라. 아마사는 압살롬의 총지휘관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사가 막 압살롬을 막 앞세우고 막 나갔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위해서 또다시 막 군사를 모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저희가 뭔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렇게 막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체가 됐죠. 국민병을 모으는 것이 지체가 되자 다윗은 요압을 배제시킵니다. 불편하니까 배제시키고요. 동생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총지휘관으로 임명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정규군 있죠. 정규군, 정예군. 그들을 출발시킵니다. 그 출발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무엘하 20장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그러니까 정규군을 말하는 거죠. 다윗 친위대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냥 성읍으로 들어가면 끝까지 저항할 수가 있잖아요. 빨리 그러기 전에 빨리 가서 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두 번째 이런 실수는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요압의 미련하고 완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아비새에게 명령했는데 아비새는 요압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총지휘관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미련하고 완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엇보다 요압은 다윗 왕이 이 자신을 배제하고 아마사를 총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강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이성을 잃어버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현실, 자기가 총지휘관이 아닌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전길에 기브온에서 아마사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그때 아마사를 칼로 죽이는데요. 정말 비열하게 아마사를 죽입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를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칼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형 평안해? 이렇게 밝은 얼굴로 딱 인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라고 돼 있죠. 이 고대 근동에 이 친한 남자들 사이에는 장난치듯이 이렇게 수염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친한 형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칼 떨어뜨렸으니까 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요압은 또 다른 쪽에 작은 칼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딱 찔렀어요. 그러자 그의 창자가 쏟아져 나온 거죠. 피가 막 흥건히 막 적셔지면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치지 않으냐 하여도 죽으니라. 한 번에 죽은 거예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자 보세요. 자기 멋대로 미련하고 완악한 행동을 하면서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마사가 큰 길에서 죽으면서 앞에 가던 유다의 국민들이 아마사가 죽으니까 막 피가 막 낭자에 있으니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그것을 밭으로 다른 곳으로 옷을 덮어가지고 옮기는 거죠. 옮겨놓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바로 앞쪽에서 일어난 일을 뒤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냥 가니까 그냥 또 출발을 한 거죠. 정신없이. 뒤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세바를 잡으려고 쫓아갔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부터 보니까 어때요? 요압이 총지휘관으로 바뀌어요. 사무엘하 20장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임명한 아비새가 아니라 누가 총지휘관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요압이 총지휘관이 된 거죠. 그리고 세바를 이리저리 뒤쫓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0장 15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이에요. 벤마아가 아벨. 자, 벤마아가와 아벨은 서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아벨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벤마아가 아벨에 가서 세바를 애우고 세바를 어떻게 한 거죠? 반역자 세바를 성을 포위했다는 거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고대 근동이 전쟁할 때 성벽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만큼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전쟁했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요압은 아주 호전적이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에요.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가니까 이 전공의 눈이 먼 거죠. 어떻게든지 막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막 그런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냥 곧바로 토성 쌓아. 그래서 성벽을 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그 성읍과 화평을 선언해야 돼요. 그들이 또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항복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조공 바치게 하고 이 성읍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 없이. 하나님 그렇게 전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실추된 그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과, 그죠?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요압은 미련하고 사악한 행동을 계속할 뿐입니다. 자,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의 공동 저자 책을 제가 쭉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선교사이면서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고 어머니와 의사예요. 의사여서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인체의 어떤 신비와 관련된 것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머리와 몸, 뇌와 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밝혀 놓았습니다. 자, 인간의 몸과 머리, 그 뇌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몸과 머리 사이에 연결망이 손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면 간단한 실험만 해보아도 됩니다. 고무망치로 무릎을 턱 쳐보면 돼요. 인간의 몸과 머리 사이에 연결망이 손상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두드렸을 때 무릎 힘줄에서 반사작용이 일어나죠. 망치질의 자극이 무릎 힘줄에 닿으면
반사고리는 순간적으로 무릎이 굽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뉴런들이 재빨리 반응을 해요. 고등한 두뇌는 나중에 이제 전달이 되고 재빨리 반응을 해서 근육을 긴장시켜서 무릎을 뻗게 되는 거죠. 그죠? 톡 자두기도 모르게 이 머리에서 명령하기 전에 먼저 이게 탁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반사작용 덕분에 갑자기 막 이렇게 공격이 오거나 갑자기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 척추 외상, 즉 뇌와 이 머리와 다리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면 고무망치로 톡 두드렸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망치로 무릎을 건드린 의사야말로 반사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근육들이 사납게 당겨지면서 엄청난 힘으로 다리를 내뻗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앞뒤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리 근육과 힘줄들은 건강하지만 그러기에 힘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연결이 끊어졌어. 머리에서부터 오는 연결이 끊어져서 머리에서 오는 더 높은 차원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두뇌는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운동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통로가 끊어진다고 해도 몸의 지체들은 여전히 작동되지만 어때요? 자동적이에요. 그리고 제멋대로이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과잉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던 것 쭉 기억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교회는 몸이에요. 그죠? 이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가 뭐죠? 머리이세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교회이면서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머리를 무시하고 행동하면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요압의 행동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옆에서 끝까지 순복하며 충성스럽게 서 있어야 됐는데,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적 행동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 봤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미련하고 완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장과 아브넬 죽였죠. 또 압살롬 죽였죠. 오늘 아마사 죽였습니다. 이거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화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머리의 통제를 안 따랐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요압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장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해서 솔로몬 왕에게 죽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참 안타까워요. 머리를 따르지 않는 몸의 반란의 최후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은 실수했지만 사무엘상부터 제가 지금까지 20 몇 장까지 사무엘하까지 오면서 진짜 실수 많이 했죠, 다윗. 물론 또 진짜 빨리 회개하면서 또 뭐 잘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서 있음. 그죠?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서 있음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마비를 겪는 환자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 또한 불순종하는 지체들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즈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그 사례를 교회로 꼽아요. 교회. 그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기심과 탐욕과 독성과 영적인 교만, 교만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머리에 오명을 씌워왔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 모습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체잖아요. 몸이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데 몸인 성도들의 삶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머리는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는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그냥 수치를 당했을 뿐이에요. 각 지체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수치를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인데 누가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인데 한 성이 없어져 버리면 무혈로 막 진압하면 메시아 왕국도 폭력으로 막 이게 점철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욕먹는 거죠? 잘못은 실수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해놓고. 하나님 메시아 왕국인을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죠.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몸의 독성 물질인 사람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수치를 참 많이 당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손발 삼아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전히 그 문제 많은 그 사람들의 손발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 문제를 안고 있는 또다시 무너져버린 다윗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그 다윗 버리지 않아요. 부족한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사용하세요. 요압은 끝까지 일관돼서 자기 멋대로야.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자, 미련하고 사악한 행동을 한 요압 때문에 중요한 한 성읍이 무너져 내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회복하셨을까요? 사무엘하 20장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노라 한대하라 한대하라 하노라 한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이 토성을 쌓아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급해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반복하면서 요압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의 논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해요. 사무엘하 20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대표 단수라고 하는데 아벨성 전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정말 지혜로운데 신앙적으로 너무나 탁월하게 이 논증을 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옛사람의 말을 언급해요. 쉽게 말하면 속담이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것은 아벨성에는 그죠? 벤마가 아벨성에는 선지자와 지혜자들이 많은 성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읍을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선지자, 지혜자들이 너무 많은 이 성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멋대로 없애버릴 수 있냐? 이런 논지예요. 첫 번째 논지가. 두 번째는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성이라는 거예요.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성을 너가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한다는 거죠. 아벨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기업인데 요압이 이 성읍을 없애려고 한다는 그런 논지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20장 20절부터 21절 전반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논리적인 설득 앞에 성미가 급한 요압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죠? 미련하고 사악한 행동을 계속했는데 움찔해요. 그러면서 요압은 결단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막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 일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대안을 얘기해요. 사무엘하 20장 21절 중반절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해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사무엘하 20장 22절이에요.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울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아주 인상 깊은 구절, 제가 오늘 정말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설득한 거죠. 자, 설득을 해서 결국은 세바의 머리를 내어주는 거죠. 자, 다윗의 실수로 점철된 상황에서 생긴 세바의 반란은 결국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거예요. 그죠? 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어요. 딱 한 사람, 참 지혜를 가진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그죠?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름이 높아져야 할 기업인 유산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성읍이었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참 지혜를 소유한 한 여인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여인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제가 기도재단 하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하겠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고백한 거죠? 솔로몬이 고백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한 정의가 여기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죠? 지혜는 뭐죠?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하면 딱 생각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 밑줄을 그으셔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듣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듣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생겨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키포인트가 이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부활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난 날에 오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120명이 모여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되죠. 10일이 지나요. 그러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교회 생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교회가 생긴 그런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은 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 이해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격과 하나님 성령님과 동해, 이게 연결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혜사. 그 사이비 교주가 보혜사가 아니고요. 성령 전문맥과 후문맥과 이 내용만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지가 막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 보혜사의 말뜻을 우리 또 그리스도는 이해를 못하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혜사세요. 그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 이단에 막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헬퍼.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 성경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변호해주는 사람, 또 조력자, 또 위로자, 옆에서 이렇게 같이 막 함께 붙어서 위로해주는 사람, 상담자, 또 친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이 보혜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 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님이시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옆에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몸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이 복음서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은 갈릴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축지법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잠도 주무셔야 됐고, 그죠? 먹어야 됐고, 한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있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동행하시는 그분이 인격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능력과 은사,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함께 하심을 통해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혼 중심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아주 잘 나타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성령님을 의미하죠.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절들이 아주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이 구절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뭐죠?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죄와 8절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 8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먼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설명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그게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을 돌리고 상황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는 기쁨과 평강, 신뢰와 믿음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속에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또 고립되고 근심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이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나요? 이게 정말 큰 죄예요. 그냥 그걸 모르고 살아.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큰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는 상관은 우리 삶이 예수님이 없는 상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 예수님 없는 삶하고 완전히 달라지도록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매번 능력과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허구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매일 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실 때.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기쁨과 평강은 매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내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 변질됐어. 뭐 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음성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직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게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게 안 깨달아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몰라요. 인격이신 성령님과 이거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오염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이게 뭐라고요? 큰 죄예요. 성령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되게 인격적이시죠. 자기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내가 뭔가 지금 다른 거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셔서 그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이에요. 그 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하고 끝까지 가면 있죠. 완전히 벼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수련회 갔을 때 한 번,
아니면 젊었을 때 한 번. 지금은 그냥 삶에 쩔어가지고 그냥 세상 삶에 쩔고 너무 분주함에 쩔어가지고 그런 삶이 전혀 없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그건 너 잘못이야. 빨리 돌이켜. 나에게로 나와. 내 영혼 속에 직관적으로 알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놀랍죠? 우리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인격이신 성령님 놀라우신 분이죠.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세요. 의에 대해서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셨으며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시려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전한 의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완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오직 그분만이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의로우신 합당하신 분이심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세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다시 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죠? 물론 이 세속적 가치가 막 이 안에서도 있어가지고 이게 싸움을 하는데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개의 마음이 딱 두 개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을 너무 막 질식시켜놨어.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가지고 그러면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떠올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려요. 질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충만하게 내 인격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너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네가 십자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 그거 아니야. 마음속에,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애써 참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참으면 문제가 돼요. 그 다음 게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세 번째 그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느라고 정말 어려웠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원수의 권위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학대, 부정적인 생각,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요. 뭐 한두 가지 들어올 때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요.
아세요? 자기 비난이 너무 심하면, 자기 학대가 너무 심하면 자기 인격을 그냥 생명줄을 놓는 그냥 파멸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게 마귀의 역사죠. 예?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세상의 임금 사탄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가 심판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우리 것으로 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쓸모없고 막 쓰레기 같고 나는 의미가 없고 나를 막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생각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꾸 마귀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메시지를 주세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원수 마귀의 이런 거짓된 생각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런 메시지가 자기 쪽에 한쪽에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싸우는 거죠. 그죠? 싸우는데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이미 이 원수 마귀가 준 거짓된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그 생각은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걸려요. 뭘 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성령님께서 계속 이 메시지를 심어주시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가 계속 자기 영혼 안에 새겨지죠.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내면 안에서 이런 싸움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준 생각, 그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부정적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몰라요. 세상은. 성령님은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부터 강하여지고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 여전히 고통의 상황 가운데,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사형리 하면서 그 마음의 보좌, 그죠? 의자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 그거 하잖아요. 내가 중심인 나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생이에요, 평생.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성령님께 보내주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 동행하시는 삶이 뭘까요? 바로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삶인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놀라운 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복의 인생길을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의 신비와 성령의 인격적이신 일하심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에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